오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14절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다양한 열매를 장식용으로 실물과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보는 사람들이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먹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열매를 똑같이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은 모조품일 뿐 진짜 열매는 될 수 없습니다.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포도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닮은 성품,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조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활동에도 열심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쓴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믿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머무르다, 체류하다, 붙잡는다, 산다 등등의 다양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주님을 조수석으로 모신다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계속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며,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후에 나는 조수석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뒷부분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말씀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조건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와 연관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응답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죠. 말씀을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뭐라고요?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떨어진 씨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빼앗긴다는 거죠. 잘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쾌락 속에 빠지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BC 700년경 살았던 유대의 성군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전 응답받은 기도가 아주 두드러진 기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왕국이 전격적으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온 대신들과 함께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입고 그 당시 당대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라는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그가 눈물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살기 원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됩니다. 하나는 yes, 곧 들어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no, 안 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no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단지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만일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에게 와서 아빠 지금 차를 좀 몰고 싶은데 차 열쇠 나에게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요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Yes? 아니죠. No. 왜냐고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미숙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내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휴대폰 나에게 사주세요. 이제 금방 초등학교 입학한 딸이 그렇게 만약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선뜻 사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저 같으면 기다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나이에 가지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최선의 때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wait, 기다려라 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안다면 그것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아버지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전에는 나 기도하지 않겠어 이렇게 한다면 평생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하여튼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미숙해도 때로는 잘못 기도해도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미숙한 기도, 때로는 모자라는 기도도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과 바로 앞절에 나오는 기도의 약속은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가장 많이 맺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장 많은 열매가 우리의 활동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 없이 일하면 내가 일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열매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제목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함과 순종 그리고 사랑 이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에 건강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연인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런데 사랑이 보통 일방적일 때는 짝사랑이라고 부르죠. 주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자신을 사랑을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우리가 도무지 청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종 서너 살 된 아이에게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우리가 종종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몸짓으로 표현하죠. 이만큼, 팔 길이만큼. 하지만 주님은 우주 이 끝에서부터 저 끝보다 넓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혹시 주님은 짝사랑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괴롭습니다. 언젠가 제가 친구 소개로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아내와 한 집에 살면서 지금 몇 년째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 분위기를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아내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하루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 잠깐, 그것도 옆에 누가 사람이 보나 눈치 보면서 하는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 한마디도 예수님과 말을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어야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따분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리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 우리는 순종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부자유스럽고 딱딱하고 거북해지는 것이 그런 것을 느낍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을 거부해 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계명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참 고민하고 아주 방황할 때도 있죠. 여러분, 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의외로 답이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런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친구다 이렇게 호칭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황송한 일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친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셨으니까요. 친구는 서로 간에 비밀이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지 못한 비밀을 친구에게 털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속내를 잘 모르지만 친구는 마음 깊은 속내까지 친구에게 숨기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처럼 대하신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상 초유의 밀당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곳에 어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티끌로 표현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친구는 비밀을 숨김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명, 주님의 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는 명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사랑하면 주님 안에 거할 것이며,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며, 사랑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최고의 계명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 주님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친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 계명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